말씀 이사야서 우리 1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서부터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키매 낯선 자들이 뒤엎는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이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석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전환점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참 어렵잖아요. 참 힘듭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는 고물가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떨어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참 고물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지난달에 LA를 다녀온 목사님이, 가까운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맥도날드 가서 빅맨을 하나 사 먹었는데 15,000원 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15,000원. 햄버거가. 그리고 설렁탕 집에 가서 한국 식당 가서 설렁탕 한 그릇을 먹었는데 팁까지 2만 원 내고 왔어요. 못 살겠어요. 너무 비싸서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고 캐나다도 아우성입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요. 영국도 우리 시은이한테 말 들어보니까 아빠 제대로 한 끼 그냥 먹으려면요. 그렇다고 잘 나오는 것도 아닌데 4만 원 내지 5만 원은 줘야 돼요.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죠.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인가 그 뉴스를 보니까 독일은 금년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 되면 내가 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남자인데 가가지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등기소 같은데 뭐 동사무소 같은데 가가지고 아, 나 여자 할래. 나 여자야. 그러면 그래? 여자. 또 여자가 가서 나 남자 할래. 나 남자야. 그러면 남자.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래? 중간이야. 그럼 그래?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응?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미국과 카나다도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대학교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 여러분 많은 대학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 아세요? 기숙사에서. 화장실은 그래도 봐주겠어. 가려졌으니까. 이 샤워실이 남녀 공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배타적이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윤리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 흐름이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아주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일부러 파괴하며 거기에 아주 대항하고 대적하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마귀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에 빠진 국가, 사회가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반인륜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지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시기가 상당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반하나님적인 사상들과 반인류적인 것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는 사람들을 아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라는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종말을 때에 어떻게 악하게 변화가 되는지를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무엇을 두기를 싫어하며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전에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자기들 그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 하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동성애를 비롯해서 마약의 합법화가 돼버리고 모든 불의의 종류가 아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우리 성경에 있는데 나열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현상들이 그대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3장 1절 5절에서도 또한 너희가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했어요. 개역성경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 5절에 보면 종말의 때 사람의 마음 상태가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요. 탐욕을 부리며 욕심이 아니라 탐욕을 부리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용할 먹을까? 나에게 이득을 취할까? 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나이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그 앞에서 아주 살살살살 되고, 이득이 없어진 것 같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사람의 얼굴이 탁 변해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버려요. 감사가 없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하며 약속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인내하지 않고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고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 당시와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과 이 공통된 점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대언자들을 멸시하고 공의와 정의는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타락과 방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또 일반 백성들까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시대적인만 다를 뿐이지 그때나 오늘이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일 뿐이지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유럽이나 사람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야 대언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에게 외쳤던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뭐라고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이 말씀은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돌이키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세상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도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복음도 거부하고 폐역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근본 질서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부르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그럴까요? 27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은 그때보다 죄가 더 관영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들이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들이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세상을 아주 덮어버렸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개인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제가요, 길거리 제가 산책하다가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 무심코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잠깐 서가지고, 나 저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지만, 저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빠고, 사랑하는 엄마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고, 사랑하는 내 아내고, 와이프고,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거 생각하면요, 그 사람 보는 눈이 제가 달라져요. 그분 보는 눈이 제가 달라져요. 그걸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라면 막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막 깔아 뭉개잖아요. 막. 왜? 이제 안 볼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인간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셨어요. 그만큼 사람의 영원한 생명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에 비교한 것은 혼만 있는 짐승처럼 사람이 보이는 대로 살고 정글의 법칙대로 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요, 짐승보다도 더 악한 거 아세요? 짐승보다도 더 악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자도 보니까 잡아놓고 먹었어. 배가 부르잖아요. 저기 앞에 자기 먹을 거 지나가도 가만 내비둬요. 그리고 잠자요.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 같았으면 그것도 잡죠. 쟁이려고. 어? 내가 못 먹더라도 쟁이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술수를 써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존귀함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짐승보다 목사님 더한 것 같은데요. 짐승은 사기치고 술수를 벌이지 않잖아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그 영혼이 죗값으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게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그것도 영혼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하나님을 떠나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죄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는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반역하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부르시고 이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오 하늘이여 들으라. 온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 대언자는 하늘들과 땅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들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늘에다가 얘기해 보세요. 이게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이게 무슨 허공에 치고 얘기잖아요. 땅에다 대고 코를 막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땅이 듣나요? 근데 왜 하늘들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죄악이 하늘과 땅에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온 마음은 기진했다고 그랬어요. 기진했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 너희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약해졌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반인륜적인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은 그들의 머리가 아주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나 여자야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가 나 남자야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그 머리가 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이게 정상입니까? 여자가 결혼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건 동물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동물도요. 개도 보면요, 코를 킁킁킁 대다가 수컷이 킁킁킁 대다가 수컷이면 피해요. 동물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법화 시켜주는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정상입니까? 머리가 병들었어요. 마약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머리가 병들지 않고서는 합법화 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살고 있던 캐나다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루에 1.2g 마약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26년 1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줬어요. 개인이 마약을 갖고 다니도 1.2g 정도면 이거 허용해 준 거예요. 문제는 합법화 시켜놓고 보니까 마약쟁이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마약쟁이들이 늘어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마약으로 인해서 사망자도 늘었어요. 미국도 유럽도 마약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갔는데요. 몇 년 전인가 지금도 훨씬 심해졌죠. 이 다운타운에 마약 냄새가 진동을 해요. 공원에 가도 막 마약 냄새가 풍풍 풍겨요. 노숙자들이 막 길거리에 다운타운에 있고요. 지금은 더 심해졌죠. 오레곤주 포틀랜드는 정말 고풍스러운 도시예요. 거기 가봐도 도시 참 아름답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에 포틀랜드가 상당히 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은 마약이 합법화되고 노숙자들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도시. 시애틀도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밴쿠버에서 한 2시간만 차 타고 가면 시애틀인데 거기도. 근데 이런 도시, 또 뉴욕주도 마찬가지고요. 뉴욕 맨하탄도 보면 마약, 이게 뭐. 근데 이 도시들의 이런 주에 아주 그 정치인들이 보면 다 민주당 출신들이 의회를 잡고 있고 민주당의 출신들이 주지사예요. 한결같아요. 마약은 한번 손대면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마약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법으로 합법화시키고 제정화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머리가 병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게 환자가 아니고서는 머리가 이렇게 헷가닥 되지 않고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는 하늘들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고 한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인간성 회복,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에 허망한 것을 목적을 두고 쫓아가요. 허망한 것을. 그리고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니까 이렇게 불쌍해서 이것은 빼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자신이 내가 우상이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나만 믿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굴 믿어? 나 외에는. 이러잖아요. 이것이 우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전제품 있잖아요.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이 TV나 우리 여기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이 바닥에는 지금 온돌이 다 깔려 있잖아요. 이게 전기 온돌입니다. 이것이 제 가치를 그대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이게 전기선에 코드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코드에 꽂혀 있으면 여기 아무리 냉장고 가서 이거 짐덩어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사람의 인간성이 회복이 돼요. 인간성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 품격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도했는지, 배반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언젠가 이 텔레비에서 동물들의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있더라고요. KBS인가 어디에서. 그런데 이 소가 이 송아지 때는 집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황소처럼 컸는데 주인을 절절절절절 쫓아와요. 이 길을 가는데도 주인만 절절절절 쫓아와요. 아마 이 소는 그 남자분이 자기 주인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아주 길이고 어디고 절절절절 쫓아가요. 심지어는 방에도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덩치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주인이 끌고서 이 마구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구간에다 묶어놓는 거죠. 소도 자기 주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10계명이 10가지 제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1계에서 4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5계에서 10계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1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너를 낳아준 부모를 너 공경하라. 귀하게 여겨라. 이것을 한 발 더 나가면 뭡니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배역하고 도전하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우리가 1장 28절에서 32절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야, 그렇지. 응?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렇게 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28절이죠.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냐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지식 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지식을 개역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사람의 병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황영재님, 죄를 안 짓는 약이 있습니까? 그런 약 좀 어떻게 좀. 죄를 안 짓는 약, 욕심이 안 생기는 약, 얼마나 좋을까요? 있으면 좀 제일 먼저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온갖 합당하지 않은 불의를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의 안에는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식에게는 부모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오히려 반발을 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반발을 해요.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마음에서부터 반발하는 자식은 그 다음부터 부모가 입을 다물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밤 얘기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 무시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시요 부패시키는 자식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멸시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낸 거예요. 죄 많은 민족, 불법을 짊어진 백성, 악을 행하는 자의 시, 부패시키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의지대로 죄 가운데 살며 살아갔을 때에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현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세상을, 세계를 보십시오.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는 바르고 고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처럼 되어가고 있고, 개인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손해가 되면 악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미국에 이런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뉴욕이나 이런 데 골칫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뉴욕주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보면은 그 친인권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라면 가게들이 큰 몰이나 이런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대형 몰이나 가게에 가서 950불어치를 내가 가져와도 괜찮아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떼거리로 가가지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형 몰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950불이면 1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그래서 경찰이 잡아가도 그냥 훈방 조치예요. 그래서 어떤 뉴욕 맨하탄에 있는 한인 경찰이 이야기하기를 잡아와가지고 조서를 쓰고 있는데 훈방이 돼가지고 나간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경범죄이기 때문에. 경범죄. 훈방 조치. 그러면 안 돼. 훈방 조치. 그러니까 이 신고하면 경찰들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법으로 만든 주의회 의원이나 주지사가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허약해진 자들의 상태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6절입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공한 것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며 싸매며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멍들고 골마 터졌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향유도 바르고 아픔도 유래해 보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복잡한 기계는 그 기계를 만든 사람한테 가야 그것을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할 때에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풀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는 죄로 인한 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파괴가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7절입니다.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법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우리 국민들이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잊고 사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 국가라는 것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완전 지워져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완전 평화로운 나라야. 전쟁이 없는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70년 전에 3년간 전쟁했던 우리나라는 전쟁을 멈추고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우리 잠시 쉬자. 이게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위에는 우리를 향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어요. 적화 통일을 포기하자는 북한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데 평화 국가일까요?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잊고 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두려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나라에 베풀으셨구나. 우리나라에 베푸셨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그 이유는 이 나라에 생명의 복음이 살아있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미루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요.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나라의 안녕과 보호를 위해서 이 북한으로부터 이 전쟁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이제까지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기도가. 우리나라 통치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구나. 이 말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와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래, 내가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기요, 40명만 있어도, 그래, 내가 4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래도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 30명이요. 그래, 30명만. 하나님 정말 간절히 아직 부탁하는데요. 20명이요. 그래, 20명만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이제 3세판 안 할 것입니다. 마지막인데 10명이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소수의 우리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우리는 소수의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땅에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고 진노를 미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해야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특징은 우상 숭배도 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이 불법과 동성애가 아주 넘쳤어요. 일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 이 소도미아라는 말 있잖아요. 소도미아가 어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소돔에서 유래된 거예요. 소도미아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선민이 택한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행태나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소돔의 치리자들과 고모라의 사람들 같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창에 번제 허물과 살찐 짐승의 기쁨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가 내게 가져간 것이요 월삭과 완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그 당시에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열심히 종교적인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불의를 행하는 것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품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기독교라고 표시한 사람이 98명이라고 합니다. 29%입니다. 저는 뭐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이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한 가치관을 갖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소속된 정당보다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가치관보다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정치를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은 하나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백성,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반하나님적이고 반윤리적인 사상과 문화들이 판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다시 재정립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를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거늘 주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들의 그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그 불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들과 땅이여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 세상에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220장 우리 찬송가